7월 26일 꿈날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주의 인자하신이라는 찬양인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보면서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여정, 주님을 따르는 여정 함께하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건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건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찬양으로 더 깊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내가 주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이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또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만약에 오고 싶어도 쉽게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수칙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37.5도 이하만 또 손소독을 해야만 이름을 적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여러 요건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혹시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강남에 빌딩 5채 이상 있는 건물주만 등록 가능한 교회, 또 구독자 10,000명 이상의 유튜버만 가능한 교회, 또 모든 과목 1등급 이상만 다닐 수 있는 고등부, 또 늦잠을 단 한 번도 잔 적 없는 아주 성실한 사람만 등록 가능한 교회, 성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성씨, 박씨만 가능한 교회. 물론 이런 교회는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양반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대요. 또 이렇게 사진처럼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라면 모두에게 열린 이런 구분은 없어야겠죠. 출신, 배경, 외모, 실력,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모두를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신천지는 아웃 아시죠? 그런데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안타깝게도 교회는 모두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지면 무단횡단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특수한 민족만 프리패스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기준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했기 때문인데요. 야, 너가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구원받고 싶으면 믿음으로는 부족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흥하던 초대교회는 이 일로 큰 갈등을 겪게 돼요. 또 교회 역사상 최초의 가장 큰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도 열게 됩니다. 안건은 간단해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사실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운 건 당연했는데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고 또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할례 받지 못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저 부정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복음이 이방에까지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은 처음인데 유다인 입장에서는 처음인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쟤네도 우리처럼 어떠한 할례라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부정한 존재잖아. 교회는 낯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도 할례가 구원의 기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 할례를 받아야만 하죠.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이건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어떠한 출신이나 또 배경이나 스펙이나 능력이나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요. 오직 중심,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지불할 대가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선물이 뭘까요? 돈을 주고 사는 건 선물이 아니죠. 구입 혹은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또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뇌물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오직 주는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저에게 처음 부를 때 이 누구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 부분이 완전 힐링 포인트였어요. 와,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내가 누구든지 나의 외적인 걸 보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온전하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막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또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두 팔 벌려 어서 와, 환영해, 웰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잘 표현하는 또 영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로 웰컴이죠. 꽤 자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 뜻 그대로 맞이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웰컴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바로
환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환대란 뭘까요? 기쁘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영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바로 기꺼이 받아들이다. 단지 친절함을 넘어서서 어서 오세요 환영을 넘어서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환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온몸과 온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웰컴을 외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15장 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여 환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향하여 두 팔 벌려 환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차례예요. 물론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토끼 같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량한 시민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CC 교회 커플이었어요. 그만큼 서로를 잘 알기에 야 우리 결혼하면 진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겠다. 매일매일 막 깨악 쏟아지겠어. 믿었으나 현실은 물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사소한 문제로 투닥일 때가 있어요. 뭘로 싸울까요? 목사님은 뭘로 싸울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잘 알 텐데 바로 치약을 어디로 짜느냐, 위에서부터 짜느냐, 아래에서 짜느냐, 중간부터 짜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느냐, 참치를 넣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렇게 30년을 다르게 살았으니 사실은 같이 사는 게 어려운 게 맞죠. 함께 살기 위해선 기적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28절인데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질 때 우리는 서로 닮아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관점을 포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았던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할례라는 기준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저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받아들입니다. 반면 이방인들도 노력해야 될 것이 있죠.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의 문화는 사실 유대인들과 많이 달랐죠. 예를 들면 헬라 문화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야 그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또 우상신전에서는 그 제사 의식의 일환으로 음란한 행위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유대인이 보기에는 혐오스럽고 불쾌한 행동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삶의 일부고 문화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방인은 이방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죠.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인 거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서로를 인정합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주보나 입구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리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해요 하는 주님의 얼굴과 함께 이렇게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참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환영하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먼저 베푸신 주님의 환대를 기억합시다. 그런데 가끔 그 주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웰컴 하시는 주님 앞에 누군가 팔짱을 끼고 못마땅하게 다 가로막고 있죠. 교회 오면서 옷이 저게 뭐야? 예배를 드리면 되나? 봉사도 해야지. 마치 자신의 신앙을 기준 삼아서 그리고 자신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곤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또한 너무나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더욱 두 팔 벌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비록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나를 환대하신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두 팔 벌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웰컴을 외치고 또한 내 친구들을, 나의 이웃들을,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 웰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환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세워질 거예요.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믿으시죠? 소망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나를 환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나를 환대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두 팔 벌려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평가하기보다 끌어안으시며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환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값없는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두 팔 벌려 환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두 팔 벌려 환대하며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를 환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환대하길 소망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또한 그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